노래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자가 있으십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가 강력을 강하게 만들어 계시고 있습니다. 주여 가난한 자가 주신 자가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나아갑니다.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악기로 찬양합니다. 그분을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하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성가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로경과 말레이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주신 하나로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음을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나온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사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이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하루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여,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도 잘해서 칭찬받을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4월에 있을 청소를 통하여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인물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되게 하시고 아멘. 모두가 하나 되어 공의와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회의 영육 간의 음란과 방탕함 모든 중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여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우상과 이슬람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불쌍한 영혼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북한의 도발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과 자유가 속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민족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신영주 수목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성령 세례와 성령 재충만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 같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발 앞에 우리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친형제 자매들의 구원의 문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기도들을 주님만 의지하여 아뢰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만주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단의 모든 계략이 무너지고 쫓겨가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역적과 은혜와 성령 충만을 모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가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이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이만주 담임 목사님께서 서바나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파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소망이 되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예배하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나 귀한 성도님들 기뻐하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의 넘치는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였습니다. 한 주 동안도 세상에서 죄짓고 불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행위의 의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안에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사오니 오늘도 보혈을 지나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혈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씻은 우리 영혼육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다 주님 앞에 아뢰드리고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두려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다 맡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문제와 답답한 마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응답받고 치료받고 해결되었습니다. 외양간의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 같이 우리도 감사하고 기뻐 뛰고 회복되며 하나님 이 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나가지 못한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환경의 문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쁨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잡념의 세력, 졸음의 세력, 악한 영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서는 트루키예 지역, 이 터키 지역의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교회는 초대교회 시대, 예수님 부활 승천한 시대부터 지금 우리 2024년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7개의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전하시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희한하게도 그 내용들을 보면 이 기독교의 역사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다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저번 시간에 보았지만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로 시작해서 주후 33년에서 100년까지 처음에 성령 받고 땅끝까지 순교하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있던 교회가 한 70년 정도 지나서 AD 100년이 되니까 싹 첫사랑이 식어버렸어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예전에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치료받았던 감격이 없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지만은 믿음의 행위는 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
처음 나를 믿고 구원받고 사랑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식어서 교회는 잠깐 왔다 가지만은 세상 기쁨이 더 취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안 된다. 어디서 이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요.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낙원과 생명나무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신 후 33년에서 100년간 이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교회입니다. 서머나교회. 이 서머나교회는 AD 100년부터 312년,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의 정식 종교로 공인을 받습니다. 공인. 로마는 다신교인데 그 전까지 312년까지는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는데 때가 되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는 어머니가 기독교인인데 그가 이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기독교도 로마에서 믿을 수 있다. 우리 종교다. 그리고 491년 그가량의 데오도시우스라는 그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만 믿어라.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두 번째 교회,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항구 도시입니다. 60km 떨어져 있고 항구 도시인데 교통과 상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해서 로마로, 인도로, 페르시아로 많은 무역을 하고 수출을 하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돈이 많아요. 알렉산더 대제가 이 도시를 세웠는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 신화를 믿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제우스의 큰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했어요. 제우스 신화에 있는 그 신을 섬기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종교가 많이 타협하고 많이 타락한 모습입니다. 전 시간에 이 에베소 교회는 영어로 보면은 to relax입니다. to relax 뭐냐? 편해졌다. 이 맥을 놓았다. 릴렉스, 편안하게 쉬라는 거 아닙니까? 첫사랑이 식어서 긴장이 풀려버렸어. 편해져버렸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오냐? 오늘은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는 영어로 보면은 크러쉬 모어입니다. 크러쉬 모어. 크러쉬가 뭐냐? 진릭이다. 모어는 몰약. 시체 뿌리는 방부제 쓴 몰약인데 이게 으깨어졌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긴장이 풀려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면 다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징계와 고난의 채찍, 몰약이 짓느껴지듯이 초대교회를 핍박을 해가지고 박해를 받아서 신앙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서머나교회는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처음에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면 구원받고 주님 만나고 기쁘고 첫사랑을 가지고 막 섬기는데 이제 슬슬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자녀도 잘 되고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이제 교회가 멀어집니다. 기도가 하기 싫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편안하고 기쁘면 기도가 하기 싫어. 오늘은 기도 좀 안 하고 잤으면 좋겠다. 좀 성경 좀 오늘은 안 봤으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좋아지면 영적으로 멀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지면 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한데 영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도 체험했지만 그 다음에 신앙이 릴렉스, 나태해지고 긴장을 놓아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박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부모님 떠나서 세상 나가면 깡패를 만나든 유괴범을 만나든 다 빼앗기고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첫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지만 이제 그 평안함과 기쁨 가지고 탕자와 같이 세상으로 나가면 마귀는 얼씨구나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이 변화가 안 되니까 서머나 교회로 와서 서머나 교회는 큰 박해와 고난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항상 교회 나타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나타났냐? 7별을 붙잡고 7 촛대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건 뭐냐? 7별은 교회 주의종, 그 다음 촛대는 교회. 그 교회 중심이신 예수님을 섬겨라, 그런 모습이었는데, 신앙을 회복하라. 오늘은 어떤 모습이냐?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벌써 내용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고통당했다. 처음이고 나중이고 모든 것을 관여하시지만 그 모습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 그만큼 이 성원학교에는 죽을 만한 고난이 있다는 것. 그렇지만 또 나중에는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고난도 있지만 고난 후에는 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런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득다시고 배부르면 마음은 원치만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막 삶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가 가출을 하고 몸에 질병이 오고 당장 새벽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새벽 나오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서 직업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질병에 걸렸습니다. 자녀가 가출해서 생사를 모릅니다. 이런 절대적인 문제가 오면은 진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다 포기하고 자살을 하든지 뛰어나갈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찾습니다. 내가 잠이 안 옵니다. 밥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러면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이 이게 방법입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좀 괜찮으면 또 삐딱선 탔다가 또 한 대 맞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이 치료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결같은 첫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못 갔으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복을 줬다가도 안 되면 때로는 한 대 때렸다가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다 해주지 않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건 해주지만 나쁜 건 안 해줍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는데, 마냥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 아닙니다. 마냥 복주고 잘 되게 안 합니다. 왜? 그럼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 은혜 몰라.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사업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부족하고 깨어지고 고난 가운데 믿음이 변화되고 우리 신앙의 인격이 좋아지고 겸손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너 이제 그릇이 됐구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너무 복을 받았고 부흥이 되고 땅끝까지 선교를 했는데 신앙이 싹 사그라지니까 서머나교회에 고난이 왔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서머나교회의 메시지는 영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주님이 서머나교회의 특징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영적으로 부여하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으로 부여해지려면 이 육적으로 고난과 역경이 때로는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는 큰 박해가 있고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항상 먼저 칭찬합니다. 너희가 이건 잘했다 칭찬해. 그 다음에 잘못된 거 고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책망. 두 가지를 동시에. 근데 항상 칭찬부터 하죠.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막 그냥 못한다고만 막 혼내놓고 칭찬하면 효과가 없어. 근데 먼저 칭찬하고, 너 이거 참 좋다. 나 널 사랑스럽다. 고맙다. 근데 이건 좀 고쳐줄래?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이 받을 여유가 있지만, 처음부터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사고 뭉치냐? 왜 막 마음의 상처를 다 주고 나중에 요건 잘한다. 효과가 없어.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교회들을 다룰 때도 먼저 칭찬합니다. 칭찬.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신앙이 낮게고 릴렉스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다. 잘했다. 그런데 첫사랑 잃어버렸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근데 이 서머나교회 7교회 중에 서머나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만 합니다. 칭찬. 책망이 없어. 너무 잘해. 왜? 고난당하니까는 세상 나갈 것도 없고 칭찬할 것밖에 없어. 고난당하는 교회는 하나님과 딱 붙어있기 때문에 칭찬만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막 세계적 사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고 하나님 섬기니까 고난이 없어. 책망이 없어. 5교회는 다 칭찬과 책망이 있지만은 이 성원학교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 칭찬이 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너희가 고난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은 부유한 교회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장이라. 너희가 지금 황제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큰 환난이 있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이 당시 황제를 숭배 안 하면은 길드, 상업 조합에 못 들어갑니다. 돈도 못 빌리고 장사도 못 해. 궁핍 빠져. 취직도 할 수 없고 장사도 못 해. 물질적으로 없고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찾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고 순수한 교회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건방이 나옵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사람 누구나 잘 되면 자기 잘나면. 근데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해집니다. 신앙이 순수해집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있는 교회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제일 좋은 거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게 제일 좋은데, 이걸 우리가 잘 못 지키니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올바른 사람이 없어. 나라적으로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가 예루살렘으로 땅끝까지 전개가 되는데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선진국이 되고 특허권이 나오고 부유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들 다 타락했어. 교회가 텅텅 비었어. 노인들만 몇 명. 왜? 부유해지고 등 따시고 하나님 떠납니다. 그게 교회 역사도 그렇고 인간의 모습도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보십니다. 여름에 태풍이 와서 바다를 휘저어야 아래서부터 위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사라지고 물이 깨끗해진다. 우리는 왜 태풍이 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냐 하지만 그런 게 와야 자연만 먼저 새로워진다. 고난과 풍랑이 올 때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라는 하나님이 인정했던 가장 의인인 욥을 더 정금같이 순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려고 그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주셨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인정받았으면 복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안 살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고 가장 부유한 자였는데 자식도 아들 7명, 딸 3명, 자식도 10명, 모든 물질로 풍요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장 복받은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환난이 옵니다. 마귀가 참소합니다. 하나님 복 주니까 하나님 섬기죠. 한번 때려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시험해봐. 막 벼락을 때립니다. 풍랑이 오고 벼락이 때려서 양과 소가 다 죽고 자녀 10명이 생일잔치하는데 풍랑이 와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다 죽고 자연재해와 도둑질을 통해서 도둑들을 통해서 가축대와 모든 물건 빼앗겨버리고 그 다음 몸의 질병입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기화장으로 긁습니다. 괴로워서 물질 잃어버리고 질병 들고 자녀 다 죽고 부인이 옆에 있다가 너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사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집 나가고 친구 3명이 왔는데 위로하진 않고 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네가 왜 이러냐? 너 죄가 있지. 숨겨진 죄가 있지. 회개해. 하나님 절대 이럴 뿐 아니야. 네가 죄가 있어서 심판받는 거야. 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야. 그런데도 고백이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난 모르겠다. 내가 미래가 어떨지 모르겠다. 이러다 죽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과 역경 주셨지만 이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마귀한테 받지 너? 네가 물질 다 뺏어가고 자녀들 다 죽이고 아내 집사람 욕하고 집 나가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성 피부암을 줬지만 내 욥은 마음 변치 않았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네. 자기의 진정한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그 후에 갑절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갑절로 주셨고 아내도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 위에 자녀도 10명 줬고 또 천국에 10명 있고 땅에 10명 갑절로 자녀도 받았고 질병도 깨끗이 치료받았고 친구들이 회개합니다. 욥아 내가 모르고 너를 비판하고 정죄했다. 나를 용서해줘라.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인간관계는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 고난과 역경은 있었지만 거기서 정금같이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왜 고난이 오냐? 왜 문제가 오냐? 개척했으면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것이 뜻이지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냐?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아직 부족해서 담임 목사가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훈련시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약속하셨지만 광야를 통과하십니다. 4년 동안.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고 타락합니다. 철저히 훈련시키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복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 부자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천국 안 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은 들어갑니다. 왜? 가난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부자 된 걸 깨닫기 때문에 다 부자라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 없는 부자는 그 부요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가 된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웃에게 베풀고 부자도 천국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신앙,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 금을 만들려면은 풀무불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우리의 불순물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다 씻어내야 정금 같은 신앙이 나오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원학교회가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죽을 지경이지만 예수님의 눈은 너희가 부유한 거야. 지금 조금 고난이지만 참어. 나중에 복이 임할 거야. 우리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 말씀 3장 17절에 18절 내가 말하기를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마지막 7교회는 이 지금 서머나 교회랑 반대입니다. 마지막 때 신앙이 흐트러집니다. 신앙이 나약해져.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착각 속에서 이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3장 17절에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 돈이 많은 교회였어. 편안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한 교회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공고해.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 너는 가련해. 너는 가난해. 너는 눈이 멀었어. 영적인 눈을 몰라. 눈이 감겼어. 벌거벗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회로 옷을 입지 않고 세상의 죄악으로 누더기가 됐어. 벌거벗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권한다.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 이게 시련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순수한 신앙의 부요를 얻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죄의 수치를 가려야 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넣어서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한 교회는 가난하고 박해가 있는데 부유하다 그러고
한 교회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유한데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잘 안 가고 기도도 안 하는데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잘 된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있고 역경이 있고 왜 하나님 날 버렸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들려고 그런 훈련을 해요. 믿음 지키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 영적으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육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그랬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는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야. 좀만 있으면 회복될 거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시대가 끝나니까 기독교로 교회가 인정받고 박해가 사라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만 주지 않습니다. 축복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따라 때론 고난도 줬다가 축복도 줬다가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닫고 분별하고 돌아가야 돼요. 부유하고 좋으면 더 겸손하고 더 깨어있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 더 높이 쓰려고 하시라고, 더 훈련시키는 거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보면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유일신만 섬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황제 숭배를 안 하면은 사형을 시켰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서 사형을 당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만 죽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고발했어요.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저 기독교인도 예수만 믿는다, 하나님 섬긴다, 로마 황제 숭배 안 한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고발해가지고 많이 죽었어. 순교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성경에 말하자면은 너희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그들의 비방과 고통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섬기는 교회나 같은 곳인데 사탄도 교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고 계시지만 악한 영들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든 환경을 보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이면 안 됩니다. 배후의 역사하는 것을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만든 것처럼 우리는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요. 여기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당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악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한 악한 영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는데 물론 거기에 자유주의를 주고 동조했지만 그래도 그게 가룟 유다가 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배후에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넣어주고 마음에 들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 또 나에게 고난을 주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 그거 배후에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 예수님이 배 타고 갈 때 바람과 풍랑이 온 거 환경이 그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했다는. 그래서 그걸 꾸짖으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봐야 돼요. 왜 우리 부부 사이가 이렇게 나쁘지? 왜 자녀가 속을 새끼지? 왜 나에게 질병이 다가오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왜 직장에서 쫓겨났지? 이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또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마귀가 역사는 물리쳐버리고 이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면 믿음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요. 아멘. 이것이 영적인 삶. 아멘. 이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는 영적으로 부유하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참 분별해. 고통이 오는 거 저거 유대인이 하는 거 아니야. 유대인 미워하지. 우리는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 어떠한 살인범이라고 연쇄 살인범이고 사람이 못할 짓을 해도 그거 그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마귀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배후에 악한 마귀가. 우리가 양심을 갖고 상식적으로 봐도 뉴스를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막 사람을 죽이고 토막내고,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그렇게 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는 용서하라는 것처럼 그 영혼들도 불쌍해요. 지존파가 사람의 인육을 먹고 그렇게 못된 짓, 세상에 원망불평을 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도 한 어떤 장로님이 국민일보 교회 신문을 넣어주고 사람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들과 면담하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지존파 같은 사람도 사람을 죽이고 부자들을 혐오하고 인육을 먹었던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하니까 회개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도화지와 같습니다.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악해지냐,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천사같이 변화되냐, 우리의 선택과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하는데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우리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서머나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망이 없어. 잘못한 건 없어. 그리고 위로를 해줍니다. 칭찬하고 너 부유한 교회야, 믿음 지켜. 그 다음 두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너 그냥 버려둔 거 아니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고난이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려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지켜줄 테니까 믿음 지켜. 그러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마지막은 좋게 해주십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좋게 해주시니까 좋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만사형통해야 이라는 게 마지막이 좋다는 거야.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승천하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 지키면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고난당하고 내가 일시적으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했지만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떨었어.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려워하고 떨 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미리 얘기해 줄게. 너희 마음에 평안해.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이 있어. 내가 십자가 지는 것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 걱정하지 마. 그걸로 끝 아니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마귀 사단을 멸하는데 죄를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갚아줌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담대해. 끝까지 믿음 지켜. 내가 세상을 이기고 너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거야. 오늘도 선만한 교회가 고난과 박해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이 고난만 이기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라는. 고난이 있을수록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신앙이 나태해지고 릴렉스해져서 고난과 역경이 와서 10일 동안 어느 기간 동안 고난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마. 너희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 지켜.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등산을 가야지. 왜 주일날 우리는 놀러 못 가? 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하나의 고난일 수 있죠. 왜 예수 믿으면 술 담배도 못 하고 남들 하는 것도 못 하고 이렇게 제약이 많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손해 봐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많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견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가 큰 상급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마치 고난 당한 사람이 없어요.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창으로 찔리고 십자가에 손발이 못이 박히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고 숨을 쉬지 못하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는 그 고난을 당했지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당해도 그 예수님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해서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 지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예수님 완전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나도 고난받아서 이렇게 순종한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변화되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예언을 많이 들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천국에 왔습니다. 그래, 너 수고했다. 알아줬다. 근데 하나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뭐 내가 인생 살아갈 때 볼 때 나에게 왜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인생의 삶을 보니까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발자국이 4개의 발자국이 인생에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고난스럽고 괴로울 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그 외롭고 힘들고 고난일 때 나 좀 도와주고 위로해 주지 어디 가고 나 혼자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얘야 네가 몰랐구나. 네가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을 때 나는 너를 업어줬다. 업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야. 난 널 떠나지 않았어. 네가 날 몰랐던 거지. 우리가 착각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왜 천국을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냐. 하나님 어딨냐 날 버렸냐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낮에는 햇볕 가운데 밤에는 추위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그들을 안아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자녀들을 업고 다니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너희를 업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도 못했는데 지금 이 10일의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게 10황제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는데 어쨌든 오늘 서론학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칭찬만 하시죠. 현실은 고난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영적으로도 부유한 거예요. 좀만 있으면 회복될 거예요. 믿음 지켜 죽도록 충성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업어가고 계셔.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고 계셔. 그런 믿음 갖고 나가면 넉넉히 고난을 이기고 고난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서문학교의 교훈을 받아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 지키시고 정금 같은 신앙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서문학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과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문같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질병과 연약함도 있고 문제와 고난과 역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선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질병과 흑암의 세력들은 이 시간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통증과 증상들은 이 시간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너희랑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고 채찍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으니 거짓되고 헛된 질병들, 불법 주차와 같은 질병들 이 시간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2024년도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치료와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고 건강해서 세상 즐거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가난과 저주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도 책임져 주셔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는 믿음의 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환경과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 배후의 역사를 악한 마귀 그이들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다 하였사오니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길 열어주시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믿음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임종문 집사님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몸과 물질들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을 주셔서 독감에서 깨끗이 해방되게 하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됨에서 날마다 치료받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주시는 치료와 건강의 복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을 통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인정받고 높임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복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내조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김선미 권사님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서승의 어머니 임종원 동생분 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분들 거듭나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임정은 따님, 석주일 사회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방송국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연유가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되게 하시고 아멘.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자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임정수 아드님, 최희선 며느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자녀의 복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이병기 집사님, 장영숙 집사님, 이금순 권사님 귀한 믿음의 가정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아멘. 기뻐받아 주시고 아멘. 귀한 가정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아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아멘. 귀한 가정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질병과 약함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일평생 하나님 주시는 치료와 건강의 복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병희 집사님 하시는 일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목에 그런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우리 장영숙 집사님에게 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이승구 권사님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을 주셔서 아멘. 기도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정신력도 기억력도 더욱더 맑아지고 또렷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다리에 건강 주시고 골반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의 복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형 따님 훈중 기증 아드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다 주님 안에서 신앙 회복되고 거듭나고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 일어나게 하여 아멘.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아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신양주 순복음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때도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믿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피땀 흘려 번 귀한 것 생명과 같은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담긴 우리 마음과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서 온 천하 만물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축복을 가지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복의 근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순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